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정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벌써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됐어요. 꽤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저자가 쓴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도 지켜봤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은 7 집사 중 한 사람 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유대인의 법정인 공회에 끌고 왔어요. 지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야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유대주의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종교가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신앙의 정통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된 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교회 역사 중에서도 중요한 그런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유대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주의를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가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 즉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것. 근데 스데반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곡된 민족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율법이 사실은 너희들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배타적인 생각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혹시나 이들처럼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지금 설교들이 매주 선포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그건 내 뜻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2021년에 ARCC라는 리서치 연구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 요인을 5가지를 압축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회자였어요. 설교 중에 부적절하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또 정치적인 이런 그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하는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도 있었고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조차 없다라는 거죠.
또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분위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많은 지식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어요. 또한 잘못된 사회 구조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엄청난 헌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타적인 교회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설문조사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던 구원에 확실히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설문 질문을 가지고 목회자들도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목회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막으려는 것뿐이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과 아주 똑같은 생각입니다.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 그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 성전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념이 예수님보다 더 우상화되고 있는 현대의 교회,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전을 우상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성전과 같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는 증거의 장막, 즉 성막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히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 지은 후에 그 가운데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이스라엘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7장 2절에 가서는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죠. 33절에서 하나님은 또 미디안 광야에도 계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 성막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은 계속해서 옮겨 다녔어요. 다윗의 때까지.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가나안 땅에 같이 갔었죠.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죠.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처음 지은 게 BC 15세기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지었을 때가 BC 약 10세기 경입니다. 이제는 텐트가 아니에요. 성막은 텐트였고요. 이제 성전은 건물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또 열왕기상 8장을 보면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성막에 있던 법궤를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옮길 때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보통 우상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짓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을 마치 우상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시겠냐는 거죠. 솔로몬은 처음에 성전을 짓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다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솔로몬도, 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략을 통해서 그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이제 협정을 맺고 그리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아내로 삼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이 유다에는 이스라엘에는 우상들이 들어오게 돼요.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성전, 솔로몬은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생각은 결국 그 성전을 만든 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의 우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내 손으로 지은 것, 즉 나의 수고와 업적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답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에 보시면 답을 제가 첫 번째 답을 말씀드렸어요. 내 손으로 지은 것, 그것은 나의 수고와 업적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집착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373년이 지났을 때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지다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수호신처럼 지키던, 말하자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 성전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성전 없이 70년을 지나요. 그렇죠?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제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포로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정말 어렵게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방해하고 했는데 그걸 뚫고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지은 이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의미가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두 번째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에스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엎드려요.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이 율법을 굳게 지키겠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대주의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주의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생긴 거였어요. 유대주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침묵기였어요. 이 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더욱 더 우상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BC 2세기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세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병으로 32세에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땅을 네 사람의 왕이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는데요. 유대 지역도 그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는 셀류쿠스라는 왕조였어요. 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막 경쟁해야 되고 내 나라가 서로 덤비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점령지에 강력한 헬라 문화를 심게 됩니다. 헬라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 점령지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고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거기에 심기 위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화 말살 정책에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유대인들이었겠죠. 정말 독특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유일신을 섬기면서 제사장이 그것을 관할하고 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힘을 분산시키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많은 제사장들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가게 해서 깔려 죽게 만들고요. 또 할례를 금지시켜요. 할례를 한 아이와 부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서도 모두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만행이었던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참지 못했던 한 제사장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마타디아스라는 그런 제사장인데 그 세 아들 중심으로 해서 마침내 싸워서 큰 제국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이 날을 축제로 삼습니다. 이걸 수전절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한누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랑 비슷하죠.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쪽 유대인들은 한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성전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을 탈환한 다음에 잠깐 이 유대가 독립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처음으로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짧았어요. BC 142년에 독립국가가 되지만 사실은 금방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 점령을 당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지켜냈잖아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때 그 에피파네스의 이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하시딤 중에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파 하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원수로 이렇게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파의 기원은 굉장히 신실한,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동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까 잠시 그 하스몬 왕조들이 독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독립국가로 되었을 때 그 권력에 힘입어서 살아남은, 권력을 잡은 소수의 귀족 계층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중에 대부분은 이제 제사장 출신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 출신이었고요.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모세오경을 가르쳤어요. 모세오경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권력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려면 강력한 법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가져와서, 모세오경, 그걸 가져와서 그것을 다스리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법이었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찾아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전을 지키는 거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거룩한 척을 했어요. 성전을 아주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 권력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절대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소수 권력층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헬라의 문화로부터 정절을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였어요.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중상층 또는 상인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아주 신실한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열심으로 이 성전을 굉장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성전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들에게 마치 우상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켜낸 것, 그게 수전절이었죠. 자, 그래서 내 손으로 지켜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답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에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그렇게 지켜왔던 성전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왔어요. 자, 로마 지배하에서 이번에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짓게 돼요. BC 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은 BC 20년부터 해서 약 30도 AD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 50년, 40 몇 년 정도 된 때였어요. 이 성전은 공사 기간만 80년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AD 한 64년 정도에 완공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근데 또 슬픈 건 뭐냐면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또 망하죠. 로마의 그 타이러스 왕에 의해서 또다시 점령을 당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70년이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80년에 걸쳐 지어놓고 완공되고 6년 만에 망한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이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최고였다는 거예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무튼 그걸 보는 사람마다 성전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이 20개 들어가요. 축구장이 20개 들어가요. 그렇게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근동지역 이 근처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성전을 본 사람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금으로 그 성전을 이렇게 가득 메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AD 70년에 로마 병사들이 왜 성전을 다 파헤쳤냐면 돌 위에 돌 하나 왜 남지 않았냐면 불이 탈 때 금들이 다 녹아서 땅으로 금이 들어갔어요. 그 돌 사이에 꼈어요. 그걸 캐내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 찬란한 금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탐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프로세싱이에요. 그 뒤로도 몇십 년을 더 지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화려했는데 그걸 다 지은 다음에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3일 만에 짓냐고. 이 사람들은 46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고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성전은 나눠져 있었어요. 구분이 지역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었죠. 모든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고요. 여인의 뜰, 그리고 여인들이 못 들어가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 그리고 맨 끝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뭐예요? 특권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미 우리가 봤듯이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 특별해지려고 하니까 그 특권의식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키려고 하는 게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내 믿음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교회를 힘들어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꾸 성전을 찾아요. 내 손으로 지은 나의 수고와 업적을 드러낼 것을 찾습니다. 내 손으로 지켜낸 것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드러내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질문하자 요한복음 4장 2절 하반전에 21절 하반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도 안 계시고 거기도 안 계시는데, 계속해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근데 그 예배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즉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 건물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내 지혜를 짜내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거는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옛날 드라마 중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누군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화된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교회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작년 9월 첫 주가 제가 여기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한 날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했었고요. 제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평생토록 부교육자로 섬기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물론 목회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를 보면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사회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너무 타락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플로리다로 유학을 왔고요. 제 딸이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대학원을 오게 됐고요. 그 1년 뒤에 제가 이곳에 딸을 보러 오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저는 여기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은 은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게 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뭘 가르쳤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까 이런 거를 주로 중점적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총체적인 삶의 영역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특별히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세상 또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외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고민하고 계시죠? 네. 이제는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이 공동체가 이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요즘에.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가족으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히려 저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좀 더디긴 해요. 좀 천천히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빛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고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말씀의 기준, 내가 만들고 지켜냈고 이게 나의 자랑이라는 어떤 나의 성전에 갇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에 그 유대인이요, 지금 유대인들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환대, 용서, 우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손잡고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런 진정한 회복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새벽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